사람이 살아가는데, 야, 이렇게 우리 이 부르짖는 대로, 야, 너 축복받아라. 너 재벌 되어라. 너 국가적인 그 지도자가 되어라. 근데 마음속에 와 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축복받으시다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지면 내 심령 속에서는 꿈틀거리면 새로운 세계가, 주님의 세계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내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무슨 정치? 왕궁 정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한 고을에 그래도 장이 되어서 정말 복음적인 일을 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새겨졌다면, 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워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적으로 열려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지혜가 덧입혀지면, 야, 내 지식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괄적으로 넓혀주시고 측량해 주시고 그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이 신앙의 본질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에 이러한 정신을 가지면, 야, 우리 교회가 요만큼 있는데 걱정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신입니다. 내 정신이 지금 혼미하고 있느냐? 정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싸움에서 누구처럼? 야곱이 약북강에서 누구하고 싸웠을 때 한두 뼈가 그냥 맞아갖고 떼굴떼굴 굴 한이 있어도 승리가 되어지는, 승리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오지면 정말 내가 거기 올라타면서, 야, 이런 세계가 있기에 내가 내 신앙이 변치 말아야지, 정말 변질되지 말아야지 하는 동질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못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했습니까? 저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을 처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나는 여러분 어디를 보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라나. 말씀을 봤을 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인데 저는 아침에 다 새벽에 거기는 아침 6시면 밥을 먹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러면 딱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막 내가 그렇다고 뭐 이거 날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식탁에서 늘 성경을 읽었어요. 자, 성경을 읽다 어떻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여 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맛을 보고, 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내가 그 신학교에 가야지. 이런 마음들이, 난 신학교가 조차를 몰랐었어요. 응? 그냥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신학교는 그 자체도 나에게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불이 탄다? 야, 신학교를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막 불이 내 속에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지금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이옳지 않는 정직을 예를 주셨게 그렇으면 거란만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읽기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처음에는 구약을 처음에 읽을 때는요, 경도는 그냥 천천히 읽잖아요. 이해가 안 돼. 이걸 뭐, 형의 부인을 형이 죽으니까 듣고 살라니까 이거 참 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게. 응?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뭐예요? 그래도 동방예우지국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때려 죽여. 맞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같으면 이해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있었던 일을, 그 역사적인 일을 다 기록해 놨어요. 사람마다 인생에 대해 그림을 그려봅니다. 삶의 가치관을 놓고 자신을 올려놓으면 당황스러운 일을 영상처럼 스쳐가는 속에 십자가에 대한 비중을 두면 그나마 그 귀한 생명성 같은 도화선이 불을 붙이면 자신의 기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믿었어? 미친 듯이 또라이 같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막 믿었어. 그런데 이런 수치스럽고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어디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수치심은 어디에 묻어버린다? 땅에 묻어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기상을 찾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것에 순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기대심은 자동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기대심에 대한 그 가치관이 전폭적인 믿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허송세월을 안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에 호흡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가 충성으로 변환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아, 내 믿음이 그래도 썩지 않았구나 생각이 나면 주인이 원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적인 얘기가 뭡니까? 네 삶 속에, 네 신앙 속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불리하고 정말 내 미래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어떤 모습이냐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넌 매일 불의하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이놈아, 너 가르유도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좋겠어 안 좋겠어? 삽비레와 아나니아, 너 가진 것이 진짜 이거냐? 네. 왜?
자기가 좀 최고 좀 돼보려고 이중 성격을 썼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연약한 상태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불의한 청직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살아있으면? 뭐가 살아있으면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말을 돌이킬 수 있으면, 행동을 돌이킬 수 있으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세상과 뒤둥격의 한 장본이 어디에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의로 인한 작용이 믿음으로 형성될 때 넘치는 기운으로 체험을 받고, 그렇지 못할 때 불의가 되는 것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워. 자, 내가 조금 각색을 할게요. 조금. 주인이 어느 날, 야, 너에게 오늘 한 고를 맡길게. 너는 2고를 맡길게. 너는 5고를 맡길게. 근데 이 5고를 모은 사람이 누구 거를 막 썼어? 주인 거를 막 썼어. 근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고에서 모은 그 재물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자, 5고를 주인이 임했으면 더 이익을 내야 돼, 안 해야 돼?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써버리고 지금 제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처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 같으면 고소장 써갖고, 그죠? 해갖고 영창 보내겠죠.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 눈속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요놈이 그냥 돈을 다 갖다 썼는데 지금 내가 미래가 보장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쫓겨나가면, 감옥에 가면 미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야, 큰일 났구나. 이게 번쩍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쩍이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런 번쩍인 깨달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뭘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여기 본문에 보면 뭐가 보여요? 이 청지기는 미래를 본 거예요. 야, 이제 미래면 잘못하고 내가 깡통을 차게 했구나. 야, 주인이 온다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해결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지에게, 야, 너 내가 100만 원 꿔줬는데, 너 지금 뭐 20값 받아라. 막 1인식으로 막 딱 해서 악어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놈이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눈속임을 대한 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 지혜는 자신에 대한 미래를 대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적 있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 내 미래가 정말 잘못되면 깡통도 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분리될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지면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는 그 결단과 깨달음을 이 주인은 칭찬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정말 바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눈속임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지 않겠고 내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하겠다는 이 결단만 있으면 그 주인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속임도 되었고 가지지 못한 그 추악한 일들이 내 삶에 엄습하고 있을 때 미래에 의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너 나쁜 놈이야, 너 더러운 놈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각오는 기억지도 안 하시고 그 죄를 싹 지우시고 네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올라고 온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준 것을 알고 있다면, 자, 히브리어로 벤 메스크. 이 벤이라는 것은 자녀예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처럼? 벤 메스크처럼 상속인이 되어지면 뭐가 발생이 되어집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뭐가 발생되어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누구에게 보이면? 주인의 눈에 보이면. 그래서 그 눈속임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뭐를? 미래에 대비한 지혜를 칭찬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신앙에서 미래를 대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믿음이 뭐로 변환되어야 돼요? 충성으로 변환되어지는. 이게 피스토스. 이게 어떻게 해요? 신뢰. 신뢰했다는 건 뭐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합니다 라고 되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이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폭보로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메스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리가 발생되어졌어.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보장이 타당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참 잘했다. 주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눈속임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를 칭찬했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를 주인이, 자, 이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비유로 얘기하니까 이 주인이 주님이,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눈수금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타당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타당성 있게 인정받아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했다는 이 뭐예요? 보장성을 받는 거예요. 보장성을 뭐냐면 내 미래에 뭐처럼? 뱀 메스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상속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뭐를 잘 대비하면? 미래를 잘 대비하면. 할렐루야. 어쩌면 내 삶에 멍청해서 주인에게 원하는 일에 호응하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인한 작용이 미약했더라도 미래를 위해 신앙에 대해 터치하면 보장성에 대해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라?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인정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장성 받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마이크가 놀랬어요. 그래야 권리를 받는 거예요. 어? 그래야 벤리스크가 되어주는 겁니다. 상속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해야 하는데 믿음에 대한 의식을 자신에 의한 불을 창조한다면 결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창조하면 뭐가 되어진다?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 14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었군을. 자, 어떤 지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한 이익을 얻는 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 없어요?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싸움 되어지면 성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위를 통해서 뭐를 얻어요? 뭐를 얻어요? 돈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잠깐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데 역겨울 때도 있고 이런 이익을 창출하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해야 그냥 내가 그냥 엇박하도록 한번 쳐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고소당하고 또 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명예훼손되고 참 요새 세상에 말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생각해. 아유 저놈은 정말 가로유다 같은 놈이네. 아유 저놈은 진짜 삿배라 같은 인간들이네. 참 우리가 어쩌면은 가루유다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니 페르심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사람처럼 살면 인생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고 돈이나 밝히는 사람이 주님이 뭐라요? 페르심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심이 뭘 것 같아요? 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자. 이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페리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분리되온 자, 나눈 자.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와 분리된 사람처럼 살면 뭐요? 내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해도 권리가 어떻게 해요? 상실되어지고 보장성이 깨져 안 깨져요? 깨지고 그리고 약속이 어떻게 해요? 약속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버릴 겁니까? 너는 이빨을 갈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물 한 모금만 찍어줘라. 강구해요? 강구하지 않아요?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믿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페르시미아입니다. 벤메스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겼더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대비했더니 무슨 권한을 준다? 상속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페르심 같은 그런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뭐로 지워버려야 돼?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해 작용되어주는 그 신앙이 믿음으로 형성되어지고 그 형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해내 역사의 은혜 아래 거하면 내 생각은 지워지고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고 꿀송이처럼 달아지면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지고 그죠? 내 뼛속까지 쪼갤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와지고 그러니까 오늘 골수까지 쪼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듣고 깨닫고 뭐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런 상속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 하니까 이 마이크까지 벌렁벌렁 하네. 에?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돈을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교회고 지다리고 뭐 성도고 지다리고 아픔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 따라합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는 전문에 저렇게 써놨어요. 내가 바리새인 출입금지. 보여 안 보여? 야, 보는 사람이 있네. 안 보여? 안 보이면 조금 저기 마음을 다스려 보여야 됩니다. 저 보이는데 바리새인 출입금지.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뭐가 괴담을 수반되게 하는 이런 고통만큼은
우린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년 게임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합리화이지 삶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합리화를 버려라 버리지 말라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에 올라와야 돼 안 와야 돼? 거룩한 주일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자에게는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냥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멍청이 있다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좀 내가 좀 잘못 살았어도 내 삶이 좀 피곤했어도 자기에 합당화시키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자에게 뭐가 상속이 되어주는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상실된다 했어요. 그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 더 중요한 준비는 뭐예요? 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에 대한 것과 미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대비가 믿음에 대한 가치관에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오고 있으려면 내가 가장 뭐를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지워버렸을 때, 그죠? 이제 내가 어떻게 죽어주니까 변화가 되어져, 안 되어져? 변화가 되어져. 근데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요? 야, 나는 참 잘 사는데 변질이었어. 많아요. 근데 이 변질을 깨달으면, 이 변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해버리면, 믿음은 상승선을 거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내 마음이 나눠졌어, 안 나눠졌어? 밤의 생각처럼 모든 신앙에 생각하면 염려가 와죠. 내린나 내 마음을 나누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있었어. 내 마음이 나눠지니까 요동쳐. 정말 내가 예수 믿었고 정말 한 고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뭐가 유익될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중요한 준비는 내일에 대한 것과 미래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대비가 믿음의 가치관을 나오게 도진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가치 없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배워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말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기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땅에 묻어놓고 말씀에 의한 그 가치를 믿음으로 행할 때 지혜로 인한 상속의
보장성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은혜를 준비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받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 뭐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두 번이겠냐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과 그냥 훔쳐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죠? 개판으로 살기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막 하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잔머리는 잽싸게 돌아가고 어떻게 야, 나 쫓겨나면 정말 큰일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하겠어요? 생각하잖아요. 자, 한번 지금 막 이제 누구야? 전민지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너 그만두면 뿔딱이 나 안 나? 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해서 막 대비하고 막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 감아자, 안 감아자? 자, 유한나, 눈은 감아자, 안 감아자? 할렐루야. 정답인, 눈을 감아자, 안 감아자? 감아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안 졸립지? 교회에서 졸면 안 돼요. 마 선생이 제일 좋아해.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 것과 막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머리에서 속삭여. 자, 눈 감아.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속삭임을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집안도 걱정되지 안 되죠? 야, 이렇게 하다가 영원히 또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있지? 그 염려가 뭐냐? 따라하면 메린나. 내 마음을 나누게 한단 말이야. 분리되게 헤어진단 말이야. 자, 분리되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대충 믿지 뭐. 그냥 우리 하나하나 잘 꼬셔갖고 그냥 부부가 되어지면 그때서 내 마음대로 막 살지. 천만의 말씀이. 만만의 콩떡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자, 크리스찬들은 뭐야? 눈이 몇 개 있어? 몇 개 있을 것 같아? 몇 개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두 개 더 있어. 여기도 두 개 더 있고. 응? 그리고 진짜 어떻게요? 하나가 더 있어. 하나님의 보시는 눈. 그래서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변화된 모습을 진짜냐 가짜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뭐를 가져라?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있으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경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만큼 내 영성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막 예어지고 막 할 때,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공감이 되어지면 나는 저절로 지혜가 풍성해져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여러분 내 인생을 성경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해요? 그 권리를 타당성 있게 보장해주는 이 예배를 여러분 중요시 여겨라, 중요시 여기지 말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내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믿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 속에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타당성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랬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보장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담요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이 있다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저없다 이렇게 판명하지 않으세요. 하시잖아요. 그 자신에 대한 그 의기 속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그 결과로 얻는 보장성은 영원토록 인정해 준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예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크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무슨 날이 와진다? 자, 내가 주인이 있다는 의식이 있으면 지금 이 주인이 왜 온다 그랬어요? 왜? 심판하러 온다 했어? 누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와요? 뭐 때문에 와요? 유한나 뭐 주인이 왜 온다 했어요? 예? 왜 온다 했어요? 예? 결산 보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누가 결산 보는 날이 와져야 안 와져요? 와져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사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줘야 돼요. 죽어요. 사명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데리고 가셔요. 그럼 그때 뭐가 있어요? 결산이 있어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지기 하는 것을 인식만 하는 건 아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단 말이야. 그 인지했다면 뭐예요? 반드시 결산을 할 날이 와진다, 안 와진다? 와진다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럼 내 삶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했다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 청지기에게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말을 들어 안 들었어. 야, 아주 그냥 뻔뻔하잖아. 어? 그냥, 이게 주인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쓰다가 어떻게 해요? 결산하러 돌아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 미래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바꾸게 생겼고, 어렵게 생겼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응? 할렐루야. 응? 그럼 내 삶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했다면 나는 이제 뭐가 됐어? 들렀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종이 됐는데 나에게 뭘요? 자유의지를 줘. 야, 이놈아, 꼭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응? 이게 들렀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 것을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하고 똑같아? 유목사와도 똑같고 이경 권사도 똑같아. 근데 뭐가 있었어? 이제는 깨달음도 있었지만 주의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 이제는 의식을 가져. 그러니까 예배를 듣고 깨닫고 정말 섬세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야? 결산하는 날이 있구나. 알았어, 몰랐어? 우리 그냥 넘어갔잖아. 사실은 알면서도 넘어갈 때 얼마나 많아. 그죠? 맞아, 틀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었구나. 알아 몰라. 나는 몰라도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면 빨리 수용해서 청지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기독교다운 책임을 다하라, 다하지 말라?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의식했다면 나는 너에게 뭐를 준댔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인증을 해줬어요. 뭐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뭐가 발생됐어요? 의가 발생되었죠. 그 의는 뭐예요? 나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장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잘못 살았지만, 과거는 자기 합리화시켰지만, 이걸 다 탈퇴하고, 이제는, 나에게 주인이 계시고, 또 나에게 결산하는 날이 와주는구나. 인식해야 돼, 인식하지 말아야 돼. 인식해야 돼. 인식하면 어떻게 해? 깨달아야 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돼, 대비하지 않아야 돼요. 대비해야 돼. 이 대비하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주인이. 주님도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타당성으로 인증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주인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되면 사명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